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 salvation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부터 18절 재림과 휴거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례교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휴거, 재림, 7년 환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면 신학시대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살아남은 신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요.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7년 동안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BC 445년에 예루살렘의 재건까지가 7일에입니다. 49년입니다. 그리고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가 434년. 그래서 62 플러스 7 이래 해가지고 69일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카운트를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7년 환난이 끝날 때에 교회 시대 7년 환난 때가 한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이제 무덤에 있던 믿는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됩니다. 7년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3.5 그러니까 반일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혼란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메게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 결박되어 무정행 속에 1000년 동안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교회는 신부와 신랑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있은 후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구약시대에 죽었던 믿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의 나이가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강건하면 7, 80인데 그때에는 10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곡과 마귀의 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거짓 대언자와 사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도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상황입니다. 이후로는 죽음이나 불완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에 있게 됩니다. 즉 이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sin, 그리고 회개, repent, and 그리고 믿음, faith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가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 첫날에는 빛과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궁창과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5일째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 조류, 바다에 사는 생물, 어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가 될 때에 육지에 사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6일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는 거룩히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의미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영, 혼, 육, 삼중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교파는 영과 혼을 하나 된
이 문법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많은 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의 세 단계 의식이 있는데요. 몸이 있습니다. 몸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바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오감을 의식하고요.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지, 정, 의, 양심 등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숨은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우라를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혼은 네페쉬라고 소울, 그러니까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몸과 혼을 갖고 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한 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혼이 된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살려주신 새 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soul winning 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신스 포함해서 신은 뭐냐면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죽으면 첫째 사망입니다. 이제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우리 영과 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마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그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위로를 받지만, 지금 정말 상한 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정말 점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죽으면 영원히 천국, 지옥에 빠질, 불호수에 빠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혼, 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리펜턴스입니다. 2019년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한국 인구의 20%가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8%를 합치면 천주교 신자를 합히면 한 13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더 악해지고 교회와 교인들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참구원, 즉 살아있는 영혼으로 구원받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목사로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참여하고 11조와 헌금을 내며 교회의 사역을 참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회개는 개선하고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처럼 길을 갔다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뒤쪽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에서가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파라오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약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도 그리고 곧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약간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위한 단 한 번의 회개인 것입니다.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가 단 한 번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잃어버린 탕자처럼 철저히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세력이 있기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3분의 1 상속을 받아서 외국에 나아가 탕진합니다. 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중요한 것은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180도 돌이켜서 그곳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전보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저 돈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지 말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품꾼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아내는 아버지를 여기에는 믿음에 관해서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먹을 것이 많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시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를 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겼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벌써 회개와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적으로 자기가 챙긴 게 있으면 얻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믿는 거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믿음과 함께 섞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 주 예수를 믿으라는 믿음만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회개에 대한 말씀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회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한 번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를 고백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7장 7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삭개오처럼 참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연약한 자지만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계시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과 죄를 받지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 없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모양으로 지으셔서 거룩한 백성을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합니다. 참된 믿음, 파라오도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은 180도 자기의 삶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참 회개는 돌아온 탕자와 삭개오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정상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강력하게 어떤 것을 완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elieve and trust in and loyalty to God.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 찾아보면요. believe in the traditional doctrines of relig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나오면요. believe in the something for which there is no proof. 지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희 같습니다. 지금 성경적 의미의 그 믿음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omplete trust, 완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저는 이 사전에 나오는 이 정의가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Something that is believed, especially with a strong conviction. 와우! 이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과 삭개오에 갇혔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Strong conviction.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영원히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의 언약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리고 모세도 자기의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의 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창녀 라합은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이 멸망당한 것, 이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2 정탐꾼을 구해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신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믿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마음 깊이 믿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줄더라도 12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여 회개와 믿음에 함께 연합된 결정체입니다. 회개와 믿음 모두 자신의 자발적인 믿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인 것입니다. 180도 돌이키지 않으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Fire Proof라는 기독교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영화인지 모릅니다. 이제 남편 주인공 이름이 캘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이렇게 7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40일 동안 이 다이어리에 40일 동안 이것들을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적용해도 부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이 캘럽은 컴퓨터를 보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포르노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Watch me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캘럽이 클릭을 이렇게 할까? 거기까지 다가갑니다. 할까? 아마 그 전에 영화 장면에 그 부인한테도 그렇게 걸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까?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클릭할까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캘럽이 그 컴퓨터를 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전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계신데 캘럽이 너무 자기 와이프하고 싸울 때마다 막 쓰레기통을 때리고 그래서 막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캘럽이 그 모니터를 야구 알루미늄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내 옆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창피한 딴 때 같으면 이렇게 딱 하는데 하이 이렇게 하고 내려칩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 내려치고 하드를 내려칩니다. 완전히 뽀개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캘럽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님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할 때마다 템피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 캘럽과 같은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잃어버린 아들처럼 180도 돌아온 게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얼마나 부인에게 그래서 40일이 다 끝났습니다. 43일 됐는데도 근데 정말 하나님 놀랐습니다. 정말 깨어질 것만 같은 그 부부 관계가 캘럽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무릎 꿇고 I'm so sorry. 그랬을 때 부인이 그때도 마음 문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그 부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근데 결국은 저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이어리를 준 게 어머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겁니다. 참된 그 믿음은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구원으로 믿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이 마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저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 치어 올라가 이 땅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의의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7년 환난 끝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믿지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2장 4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의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의 독백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죽으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과 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혼이 몸과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죽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기도하겠습니다.